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걸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고 구하라 양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하라 양이 사망을 하면서 많은 유산을 건물과 여러 가지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그 유산으로 가족 간의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분쟁은 구하라 씨가 9살 때 아빠와 이혼하고 집을 떠난 어머니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어머니인데 이 구하라 씨가 사망을 하자 2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야기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구하라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최근에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발생을 합니다. 아들이 3살 때입니다. 누나는 6살. 아들이 3살 때 재혼을 해서 이 자녀를 떠난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커서 어성갑판원이 되었는데 그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보험금 2억 5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보상금 5천 3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또 이것을 전부 다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되고 일반인에게는 아직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유산, 상속 문제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힘들게 사는데 뭐 자녀에게 남겨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유산 상속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만약에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장남에게 대부분 물려줘서 그 장남으로 하여금 형제들을 다 간수하고 돌보도록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장남에게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분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남겨줄 유산들이 하나 둘씩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과 싸움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가정의 형태도 옛날처럼 단순하지가 않고요.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더 복잡해진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얼마를 나눠줘야 되는지가 정말 핵심적인 사항으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잘해야지 집안이 산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게 상속과 유산에 대한 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무려 86가지 사례를 실어놨습니다. 저 책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썼거든요. 한 법무법인 변호사들 8명이 쓴 책인데 저 책 안에는 그 상속에 관계돼서 자신들에게 질문해온 많은 이야기들 86가지를 저 책에 실어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혼외자가 있을 경우 상속 재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입양된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 포기 취소 가능한가요? 스마트폰에 남겨놓은 아버지의 유언 정말 효력이 있는가요? 상속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등등의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뉴스나 이런 책의 글들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왜 싸우나 싶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나? 특히 재벌 총수의 죽음 이후에 그 자녀들의 경영권이나 유산을 가지고 다투는 걸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형제인데, 아니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30년 40년씩 같이 살았던 혈육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뭐 그런 거 갖고 싸웁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물려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물려받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물려받을 게 있다면 저도 말이 달라질지가 모릅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왜 저렇게 싸우나? 이미 부모로부터 많이 받아놓고 저렇게 잘 살면서 뭐 더 가지겠다고 또 소송을 하나? 형제끼리 좀 만나서 그럼 너는 이 회사 가져, 난 이 회사 가질게, 좀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되지 왜 꼭 소송까지 가야 되나? 라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제가 물려받을 게 없어서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탐심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형의 탐심에 대해서 형 너무 돈밖에 몰라. 그 사람 너무 인색해. 돈밖에 몰라. 우리는 늘 재벌의 탐심에 대해서만 손가락질합니다. 부자의 탐심에 대해서만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탐심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왜 저들의 탐심이 그렇게도 못마땅한 걸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무리 중에 서 있던 한 사람, 이 사람의 강구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무리 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보면 앞에 있는 6절과 7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너는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본문이 끝나는 뒤에도 입는 것 같고 먹는 것 같고 염려하지 말라로 또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유산 생각밖에 없습니다. 형이 안 나눠주면 어떻게 하지? 형이 혼자 다 차지하면 어떻게 하지? 형이 율법에 정한 대로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형의 탐심입니다. 형이 욕심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형이 자기 목 이상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 형의 욕심, 형의 탐심을 책망하시면 됩니다. 형에게 너는 탐심 버려. 율법에 정해진 대로 나눠줘.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네가 유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이유,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 이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강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는 마치 너희 형만 탐심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재벌들만 탐심으로 가득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저 사람만 욕심이 많은 것처럼 탐욕이 가득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 내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유,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형이 조금 더 많이 가지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한 걸까요? 왜 재벌들이 그렇게 좀 많이 가져놓고 또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왜 교회 안에서 조금 돈 있는 거 약간 표시내고 다니기만 해도 그렇게 못마땅하게 보이는 걸까요? 내 안에도 똑같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도 똑같은 탐심.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이 탐심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도리어서 욕심 좀 내, 욕심 좀 가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유산을 가지고 싶은 것, 물려받을 유산이 없어서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유산을 가지고 싶은 것이 죄인가요? 제가 돈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죄인가요? 제가 더 부자 되고 싶은 것이 죄인가요? 제가 조금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 죄인가요? 제가 지나가는 멋진 차를 보고 야, 저 차 멋지다, 한번 타보고 싶다, 야, 탐난다, 죄인가요? 세상에는 절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더 가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뺏으면 강도죄가 됩니다.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 사기죄가 됩니다. 제가 더 높아지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 뇌물죄가 됩니다. 제가 좋은 차가 타고 싶어서 그 차를 훔치면 절도죄가 됩니다. 그런데 저걸 갖고 싶다, 저걸 입고 싶다, 저걸 신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세상은 절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탐심 자체가 죄의 근본이다, 그 탐심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아닙니다.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위의 소유를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내적인 태도와 마음의 관심에 관한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탐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탐심에는 시기, 자기연민, 불평, 투덜거림이 포함이 됩니다. 탐심이라 단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아름다움과 재산, 지지, 인기를 바라는 우상숭배적인 욕망입니다. 저에게는 탐심이 없을까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저는 살아가는 탐심이 없을까요? 저에게는 저보다 더 잘된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자기 연민이 없을까요? 저에게는 더 많이 가지고 더 잘된 사람을 보면서 야, 저렇게 놀고도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오는 불평과 투덜거림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들의 탐심을 고발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시기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 탐심이 채워지도록, 이 탐심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동생의 간구는 잘못된 간구가 아닙니다. 지금 내 것 아닌 거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몫을 이미 받아놓고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분명히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몫을 받게 해주세요가 주된 요구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명해서 집안의 유산을 제게 공평하게 떼어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공평하게 떼어주라고.
공평하게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몫을 달라는 겁니다. 형과 다투어서 여기 온 것도 아닙니다. 나쁜 방법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와왔고 예수님한테 간구하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도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그런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셨거든요. 늘 그 필요를 채워주셨거든요. 부어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무엇으로 먹고 마셨나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그들의 목을 채워주셨습니다. 목마름을. 남편이 죽고 빚으로 인해서 두 자녀까지 종으로 끌려갈 처지에 놓인 그 여인 엘리사가 찾아가 그 기름병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 기름으로 인해서 빚도 갚고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안 채워주셨나요?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지자 채워주십니다. 처음에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차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그들의 빈잔을 포도주로 채워주십니다. 오병이의 사건은요, 5,000명이, 장정만 5,000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뒤따라 다닐 때 그 고픈 배를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떡과 물고기로 채워주십니다. 거기다가 12 광줄이나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생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온 겁니다. 예수님한테 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만 나눠달라고. 공평하게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평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번에는 너무 매몰차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아. 지금까지는 그렇게 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매몰차신 걸까? 다른 사람의 간구와 요청은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면서 왜 내 기도와 내 간구에는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걸까?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 별로 친하지도 않은 무리들의 배는 채워주시고 그렇게 돌봐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 잔도 다 채워주시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간절함은 아직도 채워주시지 않는 걸까? 지금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의 간구가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지금 간구가 잘못되었다, 나에게 나온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런 요청을 하는 거야. 야 이 사람아, 너의 눈에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로 보이길래 나를 그 자리에 세우는 거야? 야 이 사람아, 내가 너의 물건 나누는 거 중지하는 사람인 줄 알아? 야 이 사람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구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유산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의 어리석음을 나무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계속 유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계속해서 이 코로나만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매일매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하나 중재해달라는 물건 나누는 자로 예수님을 세워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님한테 형과의 유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거 하나 바라고 나온 동생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어서 비유 하나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으리니 네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줬던 거라는 겁니다.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인데 너한테 잠깐 줬는데 다시 도로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지금 가지려고 했던 것들, 평생을 바쳐서 준비했던 것들, 창고에 넣어서 쌓아두려고 했던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당장의 문제, 유산 문제만 해결하려고 강구하고 있는 네가 바로 그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계속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계속 이 유산 문제만 잘 분배하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는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오늘 이 문제, 코로나 문제,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물건 나누는 자의 자리에 세워두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는, 아니면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누구인지 몰라서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는 이 여인이 구하지 않는 이 장면을 뭐로 묘사를 했냐 하면 괴혈병에 걸린 선원의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괴혈병에 걸린 한 선원. 괴혈병이 뭐냐면 비타민 C가 부족을 해서,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결핍증이 괴혈증입니다. 비타민 C만 먹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없는 이 선원은 매일매일 귤을 까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C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선원이 있는 그 배에 탄 한 손님이 있었는데 그 인심 후한 사람은 이 비타민 C를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비타민 C를 가득 담고 인심도 후하고 성격도 좋은 이 사람이 배에 탑니다. 그런데 이 선원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귤만 까먹고 있습니다. 그 탄 후한 사람이 귤 맛있게 보인다고 하나 달라고. 그럼 귤도 나눠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타민 C를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누군지 모르니까.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우물가에 나온 그녀가 얼마 동안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온 그녀이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요?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이 문제만 잘 처리되고 나면, 그런데도 그녀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또 물들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집니다.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집니다. 더 큰 창고가 필요 없어집니다. 더 이상 채울 필요도, 더 이상 쌓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더 채울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창고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쓰인 찬양의 한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쓴 사람은 리처드 블랭카드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리처드 블랭카드. 이 자매는 원래 히피 운동에 참여를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1960년대 북미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히피 운동, 자연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산업화의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서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리자라고 하는 히피 운동. 그래서 이 여인도 여기저기 다 찾아다닙니다. 자연으로, 산으로, 들로, 심지어는 북인도의 히말라야 깊은 산중까지도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도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히피 문화에 빠졌던 청년들이 마약, 성, 신비한 종교 체험에 빠져들지만 결국 행복과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후에 지저스 피플 예수 운동이 북미를 중심으로 많은 청년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고 많은 청년들이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중 한 자매 리처드 블랭카드라는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같이 찬양해 볼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먼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목마름이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배고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유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 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창고를 늘려야 할까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번에 나을까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자녀의 앞길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지 누군지 알았다면 겁내지 않았을 거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게 목말라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올 한 해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간구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물동이 없이도 창고 없이도 쌓아둘 곡식과 물건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